예,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 32편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짧게 끝나겠지 이러지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매일성경 그 편집자는 제목을 회개, 정직한 자의 고백, 정직한 자들의 고백 이렇게 했는데 아주 제목이 멋지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가 복이 뭔가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요. 마치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잘 적응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은행을 털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보고 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얘기하냐? 항상 웃는 얼굴, 웃는 얼굴로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려도 히히 웃고 욕해도 괜찮고 그래서 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장애자죠. 그 사람 장애자예요. 그래서 장애자가 있는 집에 가보면 참 우울할 것 같고 불쌍할 것 같고 불행할 것 같은데 가서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아이가 복덩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복덩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직한, 이게 정직하다 하니까 갑자기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그게 제사함을 받은 죄가 없는 정직한, 그리고 회개한 게 정직한 자들이, 회개는 정직한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없고 죄가 없으니까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나는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거다. 뭘 아는데? 복이라는 것은 허물을 사함 받은 거고 죄가 가려진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읽어야 돼. 거꾸로. 복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죄가 사함 받은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지 결코 죄를 가지고는 어떤 걸 갖다 놔도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금 참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권리를 가지고 있군요.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몰라요. 그것은 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를 쏴 죽인 사람이 아버지가 당선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아버지가 떨어지면 집안이 망한다 이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대들어서 그런 역사적인 정치가들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다만 복은 어떤 사람이 복인지 제일 끝에 가면 기뻐하며 즐거워 외칠지어다 11절에 그래 나왔죠. 즐거워 외치는 것은 의인들이에요. 믿고 즐겁지 않는데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들아 즐거워하라 이랬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현실적으로 잘 안 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지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전히 다윗의 시고 특별히 오늘은 마스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스길이 뭐냐면 성경 속에 마스길이라는 게 13편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 지혜, 생각하다, 반성적인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다윗의 마스길이 6개나 되고 고라의 마스길이 3개나 되고 아삽의 마스길이 2개나 되고 헤만의 마스길, 예단의 마스길 이렇게 해서 13편이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31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길었어요. 31절은 무척 길었는데 31편. 예, 31편에는 무척 길었는데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노래하는 그 노래 가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노래는 노래 가사가 생각 안 나지만 곡조가 생각이 나는데 31편에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깊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고 안 부르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참 감사했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를 사해 줬을 때 복이다. 죄가 뭐냐? 허물이 죄인데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 얘기하는 건데 뉘앙스는 달라요. 뉘앙스는 다릅니다. 맨 처음에 사함 받은 허물이 주는 복인데 사함 받으려면 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 교회 가면 모르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 죄인 맞아요. 이러면 아마 이제 교회 문턱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세례를 받고 그래도 아직 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형식적으로만 그런 거고.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만 해도 벌써 교인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허물이라는 뜻과 뒤에 죄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하긴 한데 앞에 거는 이제 뭐 위반했다든가 반역했다든가 법을 어겼다든가 할 때 그런 거고 뒤에 죄는 아주 근본적인 원죄에서부터 자범죄까지 이르기까지 그 죄를 전부 영어로는 신이라고 하는 그 죄를 말하는 건데 앞에 허물을 사함 받으면 잊어버리면 용서받으면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면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든가 이러면 제사장한테 물어보고 그 제물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면 죄가 사함 받아요. 근데 나중에 또 죄를 지면 또 제사 지내야 되죠. 그래 할 때마다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제사를 안 지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였기 때문에 단번에 드린 제사예요. 단번에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린 죄가 없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되는데 그럼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복덩이예요. 그것은 그냥 입만 가지고 그래요? 마음으로 그래요? 그건 모르죠. 마음으로 그런다 해도 입으로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마음으로 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려진 죄가 주는 복. 이 가려진 죄는 커브, 그래서 덮은, 숨긴.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신문지 덮어놨다고 해서 깨끗한 거 아니다. 소방서가 와가지고 호수를 그 토해 놨는 거를 싹 씻어내야지 신문지 덮어놓고 깨끗한 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원래 다윗 시대 때부터 예수님은 있었어요. 다윗 시대 때부터 제사함을 해주는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거를 표현은 할 수 없고 나타낼 수 없어서 안 나타난 거지. 때가 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타낸 거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동적인 거죠. 근데 이게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하더라 이러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다 죄가 가려졌다. 이렇게 말만 해도 좋아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인지 아닌지 참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2절 끝에 나온가요? 뒤에 5절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할 겁니다. 뒤에. 근데 우리가 죄라는 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하도록 해놓은 게 누구예요?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을 때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런 때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올 때 그 율법은 왜 만들었다고요?
지금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죠. 잘못된 거를 이제 벌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잘못된 거를 알게 하려고 법을 주는 거예요. 그걸 벌 주려고 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지켜도 되나요? 안 지키면 벌 받죠. 안 지키면. 벌 받는데, 죽여야 되는 벌을 받을 때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라 했을 때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죽이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죠. 죽이지는 않지만 죽일 죄를 졌는데도 죽이지 않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은혜를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는데 괜히 율법 만들어가지고 죄인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싫다. 내가 가만 놔뒀으면 마음대로 할 텐데 교회 나와가지고 이거 못하라고 저거 못하라고 이래가지고 싫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공부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일날 안 나오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인다 이랬는데 안 지켰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2주 빠졌는데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교인들이 인상 하나 안 쓰고 똑같이 인사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죽을 죄인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쁘게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뭐 감동이죠. 그게 이제 그 장애장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 이 사람은 정직하죠. 뭐 어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허물을 사함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놓고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설명을 그걸 하고 있어요. 뒤에 뭐 제목을 다르게 달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다 만들어놨어요. 사함 받는 게 뭐고 죄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2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예, 죄를 인정하고 자복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가 있는 줄 알면서 내가 뭐 죄를 졌는데 나야 모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죄 진 거 있어. 니는 지금 알지도 못하고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면 되나? 난 죄가 없다니까. 그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지 상대방이 그걸 알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놓으면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혼내주고 용서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너 용서해 주려고 회초리 딱 들고 너 그랬어 안 그랬어 이러면은 끝까지 안 그랬다 그러면 계속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어요 하고 꿇어앉아서 맞을 자세를 딱 합니다. 손바닥 내라 하면 손바닥 내고 발바닥 내라 하면 발바닥 내고 꿇어앉으라 하면 꿇어앉고 아예 미리 꿇어앉아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용서 안 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용서 안 해주는 아버지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선생님이 5대 맞을래 청소할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도 그런 벌을 받았어요. 네가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래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외에는 다 아버지가 용서해 줍니다.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때리려고 했는데 죄는 둘째치고 끝까지 죄를 나는 다른 애들 다 하는 건데 왜 나만 그래요? 이러면은 네가 내 아들이 아니네 그러면 그러고 혼내줍니다. 끝까지.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 그게 정직한 자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인데 그 사람에게 주는 복이라. 근데 그 죄를 인정할 때 그게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알잖아요. 내 죄 지은 거 그거 몰라요. 그럼 알아서 좀 죄 사해 주세요.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알지요.
나 이제 그만하고 갈게요. 이랬는데 안 돼요. 입으로 얘기 다 해. 자기가 하나님께 뭘 원하는지 다 얘기해야지. 그래 또 한마디만 딱 하고 그냥 얘기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나님이 살려주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되지. 내가 한 번 기도했다고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성사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 복을 다시 이름을 붙인다면 자복한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그 복이에요. 지금 설명했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인데 자기가 복 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복인이다, 이제 복자다,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3절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읽어봐요. 그게 그 말인지 모르고 읽으면은 제목을 다르게 붙여요. 그러니까 제목 붙이지 말고 그냥 붙여서 읽어야 되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거짓말로 나는 나쁜 게 없고 착한 일만 했고 뭐 좋은 일만 했고 뭐 이렇게 했다면 그건 입을 열지 않은 겁니까? 내가 막 거짓 자랑도 막 했는데 그거는 입을 열었다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막 속에서 막 뒤틀리는 거예요. 자, 죄를 속에 가다 놓고 말 안 한 사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참는 자. 그래가지고 신음을 하면서 우울하면서 심란하고 복잡한, 제가 한동안은 기독교인은 우울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면 듣고 나한테 달려와서 때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막 맞을 각오를 합니다. 이제는 담대해져 가지고 뭐 이제는 막 겁도 없이 막 얘기합니다. 이게 죄를 자복 안 하면 그게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게 자꾸 나와 가지고 얘기를 시큰하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입을 열지 않아서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 근데 진짜 있는 것 꺼내 놓으면 뭘 꺼내 놓을까요? 우리 꺼내 놨는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를 입을 열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얘기했다고 말할까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내가 사실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가장 못났고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모든 심부름은 다 하고 형제 축에 들지도 않고 그랬던 아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세의 아들 아니냐, 내가 그동안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냐,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입을 다물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땐 늘 우울한 거예요. 네가 기름 부음 받았다면서 왜 쫓겨다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우울해지고 아주 심란해지고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해져야 돼. 정직해져야 돼.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내놔야 되는데 그건 내놓을 줄 모르니까 계속 신음하는 거예요. 소 우는 소리 냈다가 비둘기 우는 소리 냈다가 큰 소리도 못 지르면서 그렇게 신음을 내는 거예요. 뼈가 말라가지고 비쩍 말라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피골이 상접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어떤 죄치를 이렇게 바세바? 예, 요거 나눔할 때 그걸 질문해 주시면 돼요. 예, 그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내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러니까 내가 가위 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만사가 불통해.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수척해져 가고 의욕을 잃어가고 그런 거예요. 무슨 수척해지는 게 아니고 살이 더 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예.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셀라 이렇게 합니다. 셀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 박자 쉬어라. 예, 한 박자 쉬라는데 쉬지 않고 말을 했죠. 말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셀라는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말에 대해서 금방 해놓고 뒤로 넘어가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한 박자 쉬고 생각해보고 해라. 만약에 이게 셀라가 안 들어가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이렇게 하면 그 사이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 정신 분열이 왜 일어난다고요? 앞에 걸 빨리 안 잊어버리니까 그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다음 걸 생각하면 분열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읽으면 성경이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되지만 셀라 이렇게도 좀 쉬어야 돼. 좀 쉬고 그게 그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죄를 고백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진액이 빠져 있을 때 5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앞에 셀라가 없으면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셀라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막 더 이상 말 안 할 수는 없다.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리고 죄를 자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고 딱 얘기할 때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벌써 하나님이 딱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먹는 순간 벌써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는데 그 마음을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셀라를 중간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고백을 했죠. 죄악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더니 곧바로 얼마나 빠르냐면 이 곧자라고 하는 곧은요 빛의 속도로 오는 거예요. 내가 자복하는 순간 죄악이 싹 사해졌어요. 그리고 그 말이 내가 말한 말이 정말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듣고 사해 주시는 건가? 정직하면 마음이 간사함이 없으면 그러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설마 그러려고요?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걸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것 뿐인데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 모를 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용서해 주려면은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인정하느냐. 죄로 인정했을 때 용서를 해줘야 되지. 죄를 인정 안 하는데 용서해 주면 그래서 그 자식을 매를 안 대면 결국은 개망랑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어가지고 본인이 죄를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애들은 또 영악한 애가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만나면 무조건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준다 이래가지고 가자마자 잘못했어요 이래가지고 그러놓고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간사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못 믿겠는데요. 내 말만 가지고 죄를 사해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야 안 든다는 얘기요.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생활하면서 나는 사함 받았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안 믿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옆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죄를 고백하면 사해 준다는 것을 믿으면 사해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습니다 이래 놓고는 돌아서 가지고 속으로 안 믿는 거죠. 겉으로는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건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이 네 속을 지금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다. 니를 불신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를 말해 줘야 돼요. 6절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6절에 뭐 길게 써놓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데 6절에 뭔 얘기냐면 기도해라 이런 말이에요. 기도해라. 죽게 기도해. 누구 보고 기도하라고요? 모든 경건한 자. 모든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 그렇죠. 회개한 사람. 회개하고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자복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뭐 한 사람? 회개 만날 기회를 예, 얻은 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나보고 얘기하겠지 뭐 이러면서 다음 글 읽어보려고 애쓰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데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불신감 들게. 아니에요. 안 한다고 그래요. 자꾸 네 마음속에 믿음이 안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네.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골방에서 은밀한 장소에서 또 기도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람을 만났을 때도 기도해야 돼. 여러 사람 군중 속에서도 그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든지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데 그게 다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막 이런 게 그게 다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읽으면은 어렵습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낮에 해가 나를 해치 못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고 노아의 홍수도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살려준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안 믿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예. 기도하는. 예. 못 믿겠는데요. 이러면은 그거는 안 믿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이 말이 통하는 겁니다. 7절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예. 셀라 안 읽는 교회가 많은데 셀라 꼭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셀라를 읽는 동안에는 그래도 한 박자는 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빼부르고 다음에 바로 넘어가면 그만 앞에 거를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 은신처가 되리라. 그리고 또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리라. 그리고 구원의 노래가 나를 구원의 노래가 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찬송가 틀어놓잖아요. 가끔 가다가 뽕짝을 틀 때도 있긴 있는데 그건 거의 혼자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그렇죠. 날마다 이렇게 이제 찬송가를 틀어놓고 있는데 그 전부 구원의 노래. 찬송가는 다 구원의 노래. 그래서 나에게서 떠나지 않아. 좋아하는 거.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뭐 앞뒤로 이렇게 문장이 교과서처럼 안 적어놔서 그런데 이 8절부터 9절, 8절 9절은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이러시기를 이 말을 앞에 넣어야 돼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했어요. 세번역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따옴표 얘기를 가르친다고 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 8절에서 19절 이렇게 따옴표 쳐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뭘 가르쳐줘요? 내 갈 길. 그렇지요. 우리는 갈 길을 알면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 묵상하러 갈까 안 갈까 놀러 갈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잡아서 놀러 갈 때 놀러 가요. 묵상 때문에 놀러 못 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율법주의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놀으라 그러면 놀아야 돼요. 그리고 저녁 때 와서 녹음 틀면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랬는데 주일날도 그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가도 돼요. 갔다 오면 오히려 은혜가 더 많아요. 죄를 많이 지으면은 은혜가 더 넘쳐나요. 되게 많이 네. 그게 아까 로마서 5장 20절에 썼잖아요. 그래서 은혜 넘치려고 죄를 더 많은 것은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또 죄를 지을 거냐? 은혜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믿을 줄 믿고 구하면 얻은 줄 알아라 이랬는데 그게
내 믿고 구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속은 안 믿으면서 그건 노출을 안 하면서 숨겨놓고 자꾸 그렇게 반문하고 이런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데 그렇다고 너가 와가지고 네가 주일날 놀러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나. 이러면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 얘기는 하지 마라. 나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다. 딱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뻔뻔스럽게. 그거를 못하니까 뭐 자살하고 SNS 보고 뭐 기절하고 막 그랬죠. 그게 딱 길을 막아버리고 들을 것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가는 길이. 훈계하신다. 뭐를요?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면서 그렇게 예, 훈계. 야, 니 뭐 부득이 해서 주일날 빠졌지만 니 지난번에 그래서 내가 봐줬으면 또 이번에는 교회 가야 되지. 지난번 가고 또 빠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랬냐고 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훈계예요. 그게 훈계. 그래서 길과 훈계를 잘 구분해야 돼. 9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제갈 안 물리고 굴레를 안 물리면 도망가 버리지 누가 내 옆에 있겠어요. 제갈을 물리고 굴레를 치워가지고 고삐를 잡고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거죠.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가까이 갈 리가 있나요? 잡아당기니까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제갈 물리기 전에 네 스스로 해라 이 말이에요. 네 스스로. 그래야 삽니다. 제갈 물려가지고 온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왔으면 아니요. 그래 끌고 왔으면 이제는 벗겨가지고 자신 스스로 이제는 옆에 있어야죠. 하나님 옆에. 맨 처음에 올 때는 제갈 물려왔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옆에 있어야죠. 그렇게 하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럼 또 물릴 거다.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갈 뺏겨주고 놔둡니다. 놔둬보고 또 그러면 또 물립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 보면 한 가지만 간증한 게 아니고 또 간증하고 또 간증하는데 그렇게 고난받고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또 고난받고도 돌아오고 그 사람 그거 뭐 왜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돌아왔으면 이제 완전히 돌아왔겠지. 완전히 돌아오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고는 완전히 돌아온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리로 읽으니까 이게 안 읽혀지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눈물을 흘리려 하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한참 들여다보고 한참 들여다보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 같아. 이래가지고는 눈물 날라면 또 한참 있어야 돼.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탁 읽혀지면서 진짜 내가 노새보다 못하고 말보다도 못했네 이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자유를 탁 주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넘치게 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로 할 때 잘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난 뜻이 아니에요. 8절 9절은 10절 읽어봅니다. 자기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누르리로다. 인자하심 잘 아는 헤세드잖아요. 뭐 내가 잘나서 뭐 예수 믿게 해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내 공로가 없는데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쁜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헤세드가 가득 넘친다. 어제 예비해놨다 하죠. 쌓아놨다 하죠. 준비 이렇게 상 줄 때처럼 상을 이렇게 쌓아놨어. 어떻게 하려고? 오면 주려고. 근데 안 와가지고 속이 상해 죽겠어. 어떤 사람은 종강 예배 드릴 때 주려고
출석상 주려고 탁 해놨는데 총각 예배 때 안 온 거야. 왜 그랬나 이렇게 나는 일찍 집에 방학이라서 일찍 집에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럼 상 안 주는 거죠. 그 속상한 거죠. 마지막까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그러니까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얘기를 그때 딱 하거든. 너희들을 파송한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 하니까 그거를 빼뜨려 버렸으니까 그동안 들은 거는 짜장면 먹은 것밖에 안 들리죠. 근데 마지막에 딱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 교수님 왜 이렇게 밥을 사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했었는가 그걸 알게 되니까 그게 이제 되는데 마지막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되면 그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에 숨 넘어갈 때 야들아 너는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 말은. 그래서 같이 지켜야 돼요. 뭐 여태까지 믿는 거 그것만 가지고 천국 못 가겠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지금 현재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현재 신앙. 그래서 절대로 긴장해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빠짐없이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럴 때 과거를 싹 잊어버려야 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할 때 과거 싹 잊어버리라고 이제는 했는데 니 어제 뭐 어쨌잖아 이러고 축도를 받고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축도 안 받은 거예요. 축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왜 빨리 나오는데 나오다가 또 복 치는 사람 볼까봐 빨리 나왔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 복을 못 받는 거죠. 끝까지 축도를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악인에게는 뭐가 많다고요? 슬픔이 많아요. 많은 슬픔이 있지만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쭉 주변에 있다고요? 네, 헤세드가 가득. 은혜가. 식당 봉사를 그렇게 안 해도 1년 내내 국수를 먹을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헤세드잖아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우리가 집을 한 채도 안 지었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잖아요. 그게 헤세드예요. 네가 짓지 않는 농사 짓지 않는 포도를 먹으리다. 포도 먹을 때마다 지은 사람 생각하면서 감사하죠. 그게 헤세드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악인은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악인은 슬픔이 가득한. 뭘 해도요. 돈이 1억이 들어왔는데도 슬픔이 가득. 왜냐하면 빚을 갚고 나면은 조금밖에 안 남거든. 좀 모자라는데 그것은 못 갚는데 또 슬픔이 잠기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그래도 10분의 1이라도 갚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다 갚을 수 있게 해줄 거다. 그런 희망으로. 똑같이 사는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희죽희죽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뭐라고요? 마스길이에요. 마스길. 다른 거는 몰라도 마스길은 옆에 놔두고 있어야 돼. 요 13편의 시편은 옆에 놔두고 수시로 읽어봐야 돼. 이거는 반성하고 또 생각하고 교훈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옆에 놔두고 읽어야 돼.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래놓고 뛰어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신경 쓰고 만나고 그래 계약서 쓰고 막 이러지 말고 주일날은 계약서 쓰지 말고 좀 가만히 쉬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 셀라 하는 기간 없이 뛰어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셀라를 해야 돼요. 근데 노래 속에는 셀라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게 셀라를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기뻐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럼 뭘로 성경을 써놔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해놓고 왜 이렇게 떨게 합니까? 난 지금 떨려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떨지 마라 하잖아. 딴 거 보지 말고 나를 보아. 떨지 마라. 그래도 떨리는데요. 떨지 마라. 그러잖아. 네가 떨면은 원수 앞에서 내가 떨게 하겠다.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진리예요. 그런 말이 진리예요.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담대해져요.
계속 떨리면 우황청심만 먹으면 먹고 하나님 앞에서 떨지 말아야 돼요. 마그네슘을 먹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고. 근데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해야 돼. 그러면 소리 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미쳤다. 그럼 잘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미쳤다 하면 잘해. 남들 소리도 잘 들으려고 하고 신앙도 잘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뻔뻔스러워야 돼. 두 가지 모두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죄를, 그러니까 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설교 듣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딱 들은 사람은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죄를 지어야 돼요. 이러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죄를 지어야 사함 받고 사함 받아야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돼요. 이러면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인이에요. 근데 죄를 알고 고백하면 사함을 받게 되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독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멋진 기독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주셔서 마스길로 주셔서 이것을 꼭 옆에 놓고 늘 읽으며 우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얘기만 읽고 좋은 것만 골라 읽고 윗줄 쳐서 읽고 오려서 붙여가지고 골라서 읽은 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읽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